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신문의 제목은 이런 부자 한국에 없나요였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그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단상에서 축사를 하던 한 장년의 남성이 그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신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깜짝 선언을 한 거예요. 땡볕 아래서 무심하게 축사를 듣고 있던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졸업식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학생 수백 명이 그를 향해서 우리의 MVP라고 이렇게는 칭송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안긴 주인공은 그 사머펀드라는 그 사업가 최고 경영자이죠.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지난해 우리가 아는 유명 반송인 흑인으로서 오프라 윈프라를 꺾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에서 최고 부자에 오른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모어하우스 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좀 가난한 흑인 학생들로 좀 많이 좀 있는 대학인가 봅니다.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쓴 비용만 무려 478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4억이요 뭐 괜찮지 뭐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스미스 씨에게 환호하고 칭송한 이유가 뭘까요? 스미스 씨가 약하고 어려운 흑인 대학생들에게 자기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줘도 변질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복을 줘도 물질을 줘도 준비가 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곳에 흘려보내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 주세요. 이런 스미스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미스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스미스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3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무시받는 없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113편에서 앞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또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요.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가장 먼 동쪽에서 떠서 해가 지는 가장 먼 서쪽에서 지게 되죠. 바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지구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해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9절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마치면서 시편 113편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하나님을 막 흥분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냐면, 물론 그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물론 4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있는 데까지 낮아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난과 궁핍과 무시해서 들어올려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지 아십니까? 왜 시편 기자가 지금 마음에 너무도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티끌은 여러분 흙바닥을 말합니다. 집이 없는 겁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가난한 자들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 그다음에 거름덩이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똥통입니다. 오물더미에서 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사는 궁핍한 사람을 도우시고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면서 존귀한 자리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신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시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 내려오셔서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올리셔서 존귀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는 한 사람을 또 9절에서 말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자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요? 가족에게도 무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족 남편에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시받는 사람의 대명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참한 가운데 무시받고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는 그 여자를까지 내려오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냥 자녀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이 주셔서 그를 높이셔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도 어떤 무시받고 없어서 무시받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무시받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시받는 우리를 수치 당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 높이셔서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약함과 고난과 고통으로 무시받고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까지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을 같이 품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사신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시골 동네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갔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꽤 거기도 여러분 선진국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조금만 옆에 갔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들어갔는데 완전히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잘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촌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이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약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늘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문제로 고난으로 약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마음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 제 약함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약함 도와주려고 네 안에 왔어. 네 안에 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마음 안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주님은요,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님은 희망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아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원치 않게 여러분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비교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제발 목회자들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 선한목자의 목사님들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저 자신도 비교를 하고 비교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떤 분은 목회 행정력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배경도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여러분 저를 보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약하고 제가 가장 부족하고 제가 가장 못난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할 때 주님이 저에게 희망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꼭 정말 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잘 됐대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붙잡고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는 여러분 열등감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붙잡고 저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이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너무도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만의 약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특별히 가정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배우자가 믿음이 약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또 안타까운 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이것도 약함일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함을 경험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에세이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약하세요? 잘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약한 자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데 이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대표적인 두 사람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인데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70편 5절 시작.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86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수시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또 우리 집도 가장 약하고 작은 집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여러분들 목동, 가장 작은 자였던 목동을 여러분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까지 나오게 하시도록 다윗의 집을 높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나와 내 집에 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 내 집에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로 기도로 내 앞에 나가고 있구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약함에서 나의 집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고아들을 여러분들 오직 기도로 먹이고 입혔습니다. 저는 이분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6명인데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수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린 건데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한 것이 있었대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제가 그대로 좀 시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안 해봤는데 2부 예배 때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가난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가난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약함을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정말 나를 강하게 드리면 온전히 드리면 기도에 있어서 풍성하면 여러분의 삶은 나의 도움을 풍성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삶에서 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약하게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순종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65세가 돼서 그는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파산합니다. 아내는 떠나버리고 어침대 덧친곡으로 아들도 죽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이분이 결국엔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는 정신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한 늙은 분이 이 찬송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분도 모르게 그 찬송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결국엔 그 교회 가서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게 되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분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니까 병원을 나올 수는 있었는데 길거리 나왔는데 집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나는 이제 65세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나이가 이제 65살인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중에 이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닭고기 굽는 기술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시험해 본 결과 11가지 양념으로 닭튀김을 개발했는데 그 닭고기가 너무도 잘 팔려서 대기업이 되어서 65세에 창업을 했는데 80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업주 샌더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지금 KFC를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이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정말 여러분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마지막 삶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면서 전 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9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가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113편 이 기자는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고통받았죠. 저주받은 여인이었죠. 무시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게 하시는. 여러분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오늘 바로 시편 113편 나오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나도 기도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줘서 단순히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낳는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우리의 약함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서 여러분들 젊은 성도들로 구성된 요셉교구를 맡았을 때 일인데 제가 섬기는 교구에 속장으로 섬기는 한 성도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성도님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성도님 부부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분은 아이가 생기는 가능성이 거의 여러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님 부부를 제가 속장님이다 보니까 신방을 했는데 이 성도님 부부가 제가 아이가 많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저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많은데 내가 섬기는 영혼은 아이가 없어서 이분은 아이기만 하면 우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게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 정말 괜찮으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아이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제가 이제는 성도님의 태어난 아이에게 제가 선물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가정을 해서 1년 동안 정말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여러분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 있고 나서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왕정 목사님이 하면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 낳는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알기는 뭐냐면 목사님 낳는 아이가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 저도 똑같이 하는 게 불쌍히 여달라 아이를 구할 뿐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 부부에게 말했거든요. 성도님 부부 아이 생기면 내가 꼭 선물 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여서 아직 못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거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데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참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낮추서 내려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과 평생 함께 하셨던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 갓난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세요. 심지어는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이 이 말씀이 늘 당신의 평생의 말씀이 돼서 약한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여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주님이 약한 자들을 보게 하실 때 약한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말로만 약한 자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약한 자를 돕게 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은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 뭐요?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면서 말로만 사랑을 하고 하나도 행함으로 실천을 안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무도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쓸 것을 그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안 따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예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약한 자를 섬기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도 우리 모두는 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오직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섬기기 원하시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내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나만의 약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난을 경험했으면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건지 알기에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보이게 하시면 약한 자들을 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봤어요. 내가 우울증도 걸려보고 공황장애도 걸려보고 내가 몸이 아파보고 마음이 아파봤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때 가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가정이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약함을 나와 동일한 약함을 경험했던 이를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이 나오는 대로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헌금도 거의 없었고 철저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쌀이 떨어져 경험해 봤던 적도 있어요. 아이에게 밤새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 물만 먹였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아내 옆에서 베개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와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정말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어느 날 명절이 됐는데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당신 이번에 명절 때 성도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목사님에게 저에게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사양하지 않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대형교회 부목사는 명절에 선물을 많이 받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는데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게 같은 지방에서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만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자전거에다가,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받은 선물을 자전거에다 높이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밤중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합니다. 어느 전사님 딱 전해서 나오시라고.
딱 나서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씩 전달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전사님도 너무 기쁘고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물을 다 나눠주고 나서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제 평생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있다가 여러분 선화목자교회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고요. 여러분 정말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구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 선화목자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선물을 받지만 전도사님들은 선물을 거의 못 받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 나누란 마음을 주어서 정말 많은 선물을 선화목자교회에 있는 동안 부목사님 있는 동안 전도사님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한 하나님, 제가 언젠가 담임 목회하게 되면 저는 기도도 물론하지만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물질로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성남 동지방에 어려운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구제와 성교원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성남 동지방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물질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전도사님이 심각한 병이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한 손엔 사랑과 함께 교회에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또 오늘 저녁에도 오늘 오후에도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가 선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화분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에게는 단돈 10,000원도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와 포도나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동일한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궁핍한 형제를 사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단순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300년 동안 여러분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12대를 내려오면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부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최부자의 가문이 평생 지켜온 가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첫째, 제사는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린다. 1만석 이상의 제사는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하는 보낸다. 셋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전히 지금 약함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저의 지혜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이 설교한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설교를 잘 섬겨드리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 간절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115편 말씀을 큐티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도록 너가 목회와 설교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목회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설교를 도와줄 거야. 포도나무교회 목회를 내가 밀어줄 거야.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고 3시간 기도를 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살라. 또 한 가지입니다. 시편 125편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동의하면서 나에게 불순종한 거 있으면 동의일기에 꼭 적고 회개하라. 그리고 내 말이 순종한 것이면 동의일기에 적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줄 거니까, 목회 능력과 설교 능력은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줄 거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계속 때를 부리다 보니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용서해서 제가 화 안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화 냈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조금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걸 동의일기에 적었습니다. 제 동의일기는 위원장님들이 다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이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화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기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한 가지 일을 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요즘에 노사분들이 가끔씩 옵니다. 교인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주목자분이 왔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집에서 쫓겨났어요. 잠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에게 좀 거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새벽에 그래도 감사할 주님이 제 마음에 말로만 이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벽에 제가 하는 어떤 목회자분을 통해서 이분을 쉼터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은 이분이 보니까 밥을 못 먹었더라고. 또 교통비도 없더라고. 쉼터까지 갈 만한. 그래서 주님이 너의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갑에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별로 돈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를 드리려고 딱 생각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정을 여러분들 작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떠나 보내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신 게 느껴지고, 사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 쉼터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아니라면서 또 다른 쉼터를 연결해달라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와 어떤 사역자를 좀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여러분,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분이 막 소리 지르니까 제가 소리를, 저도 죄송해요. 저도 같이 좀 언성을 좀, 이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 하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는 그러시라. 목사님이 그새 바뀌셨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제가 곧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사과하고 주님이 다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또 마치 신명기 15장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눈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신명기 15장이 가난한 자를 섬기라요. 주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약한 자가 너를 어떤 실망을 시켜도 오직 너는 사랑만 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약한 자들을 안 섬기려고 한다. 그러나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주인이고 약한 자를 오직 나의 마음으로 나처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좀 갈만한 쉼터를 얻도록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고, 마치 또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 우산 하나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했죠? 주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약함 해결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로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도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